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매월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이 달마다 시작되는데 이번 7월 달에는 약 한 보름 동안에는 매일 성경 야고보서가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7월 중순에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이사야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시편이 진행되는데, 야고보서는 오늘 개론과 함께 본론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1교시, 2교시 나눠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그 전에 이미 녹화가 다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일 성경처럼 뭐 이렇게 전체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룬 것은 없지만은 성경 공부를 이미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일 성경을 이렇게 그 구매를 하셨죠, 그죠? 7월달, 8월달 보시면 야고보서에 대해서 앞에 이 내용은 그 야고보서에 대한 성격과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1교시에는 우리가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개론, 전체적인 개론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이러면은, 야고보 이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가 누가 야고보일까요? 왜 야고보라고 말할까?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야고보라 말하죠, 그죠? 이게 이제 야곱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성경 보면은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이 야고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 이러면은 누가 성경에서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그렇죠, 젖동생.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왜 예수님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럴 때에 왜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데리러 갔잖아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잘못된 정신병자.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성장해 왔잖아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성장해 올 때에는 전혀 그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공생애라는 것을 발동을 시키면서 사역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야, 이거 갑자기 정신병에 걸리는가 보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던 야고보. 이런 야고보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여러분 1장과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가 다락방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죠?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과 2장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때에 이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증인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 그러면은 그가 왜 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런 역사함을 함께 봤을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부활하시죠, 그죠? 자신의 형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한 그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가 다락방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야고보가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공생애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 성장해왔던 그 과정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뭐 이러니까 정신이 이상되어졌고, 또한 무언가 잘못되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형을 목격을 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집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던 것들, 거기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가족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그 증인이 누군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던 성경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함께 또 있죠, 그죠? 유다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유다서도 보면은, 자, 유다서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렇게까지 세워지기까지는 바로 이들이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형이라고 안 불러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야고보도 지금 보면은 유다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말하지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 안 하죠. 야고보서도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야고보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연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야고보서 이러면은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하찮게 여겼던 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한 신학자였습니다. 바로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이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잖아요. 이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서를 외경으로 돌려버립니다. 외경으로. 번역은 다 해놔놓고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외경으로 돌리게 되는가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외경으로 돌리는가 하면은 이 야고보서가 무엇과 이 하나의 상충된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어로지리라. 그런데 야고보서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루터가 보니까 야고보는 이 행위에 관해서 중심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특히 바울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과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번역을 하고 이것을 외경으로 돌려버려요. 심지어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래요. 지푸라기 서신. 이거 지푸라기다 이거. 그래서 외경으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서신을 한번 우리 봅시다. 로마서는 언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요? 로마서 기록은 약 AD 57년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AD 몇 년경에 기록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는 이 로마서보다도 조금 더 빠릅니다. AD 55년 또는 56년경에 이 서신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야고보서에 대해서 기록 연대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무엇인가 하면은 AD 60년대의 설을 담고 있습니다. AD 60년대. 이 AD 60년대의 설을 담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는 그들이 증거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야고보가 활동을 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가 예루살렘의 공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쳤던 본격적 활동을 하고 그 이름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가 사실은 이 AD 60년대 경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가 이 로마서라든지 이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서신들은 공용이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전부 다 회람을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60년대 기록을 했다면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그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에 상충된 부분을 그가 들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그 연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한 단어와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 야고보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이게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게 연도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왜 제가 이제 개론해서 이런 설명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요. 왜 이 야고보서가 행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신칭의와 정말로 관계가 없을까? 아닙니다. 자,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장소가 등장합니까? 회당이 등장하죠. 회당. 여러분들, 교회와 회당이 함께 활동이 되어진 때가 있었고 회당에 전혀 관계가 없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로 분리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60년대는
교회와 회당이 완전히 분리된 때입니다. 이때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2절에서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지금 이 활동이 어디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완전히 구별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도 그 당시에 초기 교회는 회당에서도 함께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완전히 구별되어서 교회와 회당이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야고보가 어떤 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완전 교회 시대로 접어들었던 60년대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이 50년대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야고보가 지금 이 서신을 기록을 했던 것을 내용을 보시면은 분명히 한 어떤 위치에서 수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서신은 30년대 초반에서는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이 서신이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그리고 이 서신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언젠가 하면 바로 AD 40년대 후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AD 약 한 45년에서 49년으로 보는 거예요. 49년. 야고보서 그때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기록된 것을 볼 때 야고보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정면 충돌하면서 아니야 믿음의 의로움이 아니라 행야라는 적인 측면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서신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루트가 이 부분들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트가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때로는 성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단화적인 측면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가 요한 크리소스모스에 관해서 그는 완전히 쓰레기야. 여기서는 지푸라기를 말하고 있지만 그건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 놔놓고 사실은 요한 크리소스모스의 글들을 인용해요. 그런데 칼빈은 안 그래요. 칼빈은요 요한 크리소스모스를 정확하게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실들을 알고 그 다음에 그가 신학적으로 논할 때에 요한 크리소스모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러면서 신학적으로 논증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루트가 이런 부분에서 연대를 그가 잘못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상태를 알면서 이렇게 서신을 썼다는 것은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푸라기 서신하고 말하면서 외경으로 성경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외경으로 번역을 하다가 외경으로 빼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연대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런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그거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 내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을 때에 환란의 때였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 속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갈등 속에 놓여 있던 그들 모습 속에 그가 서신을 쓸 때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 내어라. 그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열매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한 것, 그 다음에 열매만 강조한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그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구성들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이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정체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그죠? 여러분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이 열매로 알리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체적인 이 하나의 핵심적 신학들 교리적 측면과 야고보서의 내용들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야고보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열매를 강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바울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시대에 활동했던 베드로도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은 디아스포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쓸 때 제일 먼저 무슨 내용을 기록을 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들이 마치 나그네와 같을지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런 고난들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 서신을 지금 기록하는 거잖아요. 야고보도 똑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2절에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 서신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의 또 하나의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분 잠언 그러면은 교훈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 앞전까지 우리가 잠언을 했잖아요. 잠언 31장. 그리고 잠언 31장이 맨 마지막에 마치면서 무엇에 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죠. 그래서 제가 현숙한 여인이 마무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녹화는 안 했습니다만은 녹화 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숙한 여인에 대한 부분들이 잠언 31장 전체를 담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 논문으로 말한다면은 서론 본론에 있어서 결론이 31장입니다. 그래서 현숙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정결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현숙함이라는 것은 능력, 그 나타내는 어떤 자신의 능력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창조의 질서의 그 원리 속에서 우리들의 지혜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들의 근본 바탕은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잠언들을 이렇게 집필하면서, 그죠? 편집하면서 의도적으로 딱 마무리를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마치 신약의 잠언과 같습니다. 야고보서가 뭐가 같다? 그렇죠. 신약의 잠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앙의 교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교훈. 여러분들, 신앙의 교훈을 말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대체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에 대한 교훈을 말할 때는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야고보서가 이와 같이 행함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야고보서가 여러분들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신앙의 교훈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교훈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교훈은 결국은 열매로서 나타나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신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런 원인적 요소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루터가 몰랐던 겁니다. 이것을. 저희 여러분들은 루터보다 좀 낫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혹시나 또 이 교만한 것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루터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지나왔던 과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알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 파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학의 자문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신앙의 교훈적 측면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서신서의 내용이 그리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야고보서 그러면은 첫 번째는 신약의 잠언이고 두 번째는 신약의 아모스입니다. 신약의 아모스. 다 이유가 있죠, 그죠? 두 번째는 신약의 아모스입니다. 신약의 아모스. 그 당시 이제 사회의 불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의함들, 그런 부분들을 이 속에 이제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벌에 관한 것들, 뭐 차별에 관한 것들, 말씀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 내용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사회의 불의에 대한 경고, 불의에 대한 경고를 오늘도 결론을 조금 빨리 하려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와 사회의 불의에 대한 경고를 많이 담고 있으니 신약의 잠언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러면은 이제 두 가지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서신서를 써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빠져버리니까 야, 이거 믿음이라는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치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은 결코 야고보는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의 잠언이었고 성격이 신약의 아모스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교리적 측면에서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교리적 측면에서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로지리라라는 바울의 신학의
핵심 하이라이트죠, 그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리라 라는 이런 이신칭의와 교적 측면에서 그러면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루터는 이신칭의와 교적 측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지푸라기 서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고보서를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은 결코 교리적 측면에서 이신칭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측면에서 바울 서신을 이미 읽은 상태에서 이 내용들을 기록한 것 아닙니다. 바울 서신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의를 우리가 교리적 측면에서 변증하고 있죠, 그죠? 그 서신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록되기 전에 이미 이 야고보서는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와 어떤 하나의 대칭 구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 보시면은 그건 100%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서신을 야고보가 이렇게 이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죠?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제일 먼저 형성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디아스포라가 제일 먼저 형성되었을 때가 BC 6세기죠, 그죠? BC 6세기. BC 6세기에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포로된 바벨론의 유수 상태, 바벨론의 포로를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 그럽니다. 바벨론 유수 상태로 있을 때에 이때에 성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앙의 중심점을 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가 나중에 회당으로 발전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런 디아스포라의 지역들과 유형들을 이루면서 이것이 야고보가 있던 그 시대도 이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지역 속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 신앙의 실천을 교훈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믿음과 행함, 조화로워야 됩니다. 믿음이 따로 있고 행위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믿음과 행위는 동일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 내용들을 이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행위만을 강조했다고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수를 믿을 때 그가 행위로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조화로워야 된다. 믿음과 행함이 조화로워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과 이 역경을 이겨나가야 된다. 이것을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5장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우리가 5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리고 1교시는 마치고 2교시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역사적 상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혀 인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저 행위만을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주장이 모순이 많은 겁니다. 모순이 많을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안 맞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조명되어졌고 검증되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 혼자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자, 이런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구성적 측면에서는 크게 전체적 측면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디아스포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믿음을 말할까, 믿음을 말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전에 행위에 대해서 믿음을 말한다 했습니까?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야고보를 출시를 하시면은요, 1장부터 5장까지 끝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가지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5가지의 믿음을 우리는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험과 믿음입니다. 시험과. 여기서 이제 시험과 믿음이라는 것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야고보가 설명해 나가요. 그래서 시험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견뎌나가야 될 것인가. 시험과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행위입니다. 실천과 믿음. 여기서 행위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행위와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 주고 있는가 하면은 말과 믿음입니다. 언어.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문에도 우리가 공부했을 때 혀에 관해서 나왔죠, 그죠? 그래서 혀와 말과 믿음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말과 믿음. 우리는 말 이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인격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것이 자문에서 많이 강조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는가 하면 세속주의와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속주의와 믿음.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어떤 믿음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이제 고난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믿음. 이 다섯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관한 믿음, 행위에 관한 믿음, 그 다음에 말에 관한 믿음, 세속주의에 관한 믿음, 고난에 관한 믿음. 이렇게 야고보는 다섯 가지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 내용들이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아스포라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고 여러 가지 환란 속에 놓여 있던 그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이끌어갈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이그나티우스가 서신을 쓸 때도 여러분 그렇게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신들은 여러분 보시면요 포괄적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담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 역사 상황들을 조명하지 못하고 그냥 단어만 가지고 그냥 지푸라기다 이렇게 루트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적 측면을 그가 주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1세기와 2세기 신학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잠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전적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전적 신학 또는 통정적 또는 포괄적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신학을 말하면서 신학을 함께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너무 모르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아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고난과 환란과 그런 갈등 구조 속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놓여 있는데 교리적 접근이 신앙과 함께 묻어 들어가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이죠. 그래서 서신을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러한 유형 속에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가질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교리적 측면에서 믿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런 시험과 믿음은 어디서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와 믿음에 관한 부분들은 1장 19절에서 2장 26절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3장 1절에서부터 12절, 3장 1절에서부터 말과 믿음에 관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서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속주의와 믿음에 관해서는 3장 13절에서부터 5장까지 갑니다. 5장 6절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장 6절. 그리고 마지막은 5장 7절에서부터 끝까지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이 다섯 가지를 세 가지로 또한 우리가 한번 간추려 봅시다. 자, 그럴 때에, 자, 1장,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면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또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19장, 1장 19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5장 6절까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7절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것을 세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시험을 이기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라. 시험과 믿음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시험을 이기라는 겁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함으로 믿음의 참됨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의 참됨을 입증하는 신앙이 되어라. 이해되시죠? 그것이 두 번째 단락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 고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을 인내해야 되죠. 그죠? 고난을 잘 견디라. 고난을 인내하라. 그죠? 견디라. 우리의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들 견딤이라는 것이, 이것이 의지적으로 견디십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인내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때에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곧 열매로 오게 되고, 그것이 결실과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야고보서는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서 우리가 이제 방금 봤습니다. 행위와 믿음, 그 다음에 말과 믿음, 그 다음에 이런 세속주의와 믿음. 특히 여러분 세속주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적인 여러분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안에서 내용들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이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함께 간략하게 봤습니다. 자, 이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시험에 대한 인내와 행함으로 모든 부분들은 입증해내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는 자 되어라. 아시겠죠?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어떤 믿음을 인정해라는 것입니까? 모든 시험에 대해서, 그죠? 모든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라는 것입니까? 이 시험을 인내해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인내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함도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인내와 행함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믿음을,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라는 뜻입니까?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라. 이게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전체적으로 믿음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을 인내하고 행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인내와 행함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니 결국은 이 시험은 무엇으로 이겨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5가지의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2교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